샬롬,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계속 나아가라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제일 북방 쪽까지 올라갔다가 또 볼리비아의 또 끝에서부터 다시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좋은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미리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깊은 중심에 골수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새롭게 하심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장은 그러므로 시작을 하죠.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도를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물론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낸 일이죠. 그러나 그 바울이라는 또 하나님의 양자형으로 거듭난 그의 흐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만 여러분이 매이지 마시고 어떤 그 문맥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라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하셔서 온전히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을 했으니까 골로새 2장을 좀 다루긴 해야 되겠어요. 2장 끝에쯤 20절부터 3절, 23절 그것까지만 다시 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와우. Do you submit to its rule? 그러니까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지만 영어로는 왜 세상의 그 법칙에 따라 그들의 편함, 어떤 세상이라는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죠. 그 흐름에 따라 너희가 그를 따라가느냐. 왜 거기에 너희를 복종시키느냐. 그러지 말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의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했었죠.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려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세상이 뛰어나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려면 벌써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육신에 머무는 것에만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행복한 믿음의 흐름에 육신적 한계에서만 멈추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흐름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안 받은 자는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것을 원해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천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얻고 누리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자신의 목숨조차 미워할 줄 알며,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살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 그 누림에 동참기 위하여, 그렇죠? 그 숭고한 믿음은 기본이 뭐예요? 당신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를 드리지 않은 자가 따라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요새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 가운데 바라보다 보면 자꾸 질문이 일어나요. 이 친구는 결코 전부를 주지 않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현재 믿음보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앞으로 같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 얻느니라. 너무 멋있죠? 우리가 죽었고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췄대요. 즉 뭐예요? 이제 감췄다는 건 이제 드러날 일을 얘기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길 바라시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길 바라시고, 빛과 소금의 삶,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누리고 죽을까요? 세상 것을 쫓아가니까. 결국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을 먹고 맛보고 마시고 세상 것을 취해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임팩트, 영향력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죠. 고르셔야 돼요. 세상이냐 천상이냐. 항상 천상을 고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 순종의 흐름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탁탁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번뜩이심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또 믿는 척 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거짓된 종교 모습이 자꾸 계속 나가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죠. 자꾸 속이게 되고 결국은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같이 읽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명령이신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설명을 해요. 여기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 상태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릇된 마음 상태 자체가 우상 숭배다. 꼭 어떤 것에 절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우상의 숭배, 우상의 생각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바라봄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바라봄. 요번 한 건만 잘 되면 돼. 요번 일만 성공하면 돼. 내가 자격증만 따면 돼. 학교만 좋은 데 가면 돼. 졸업만 잘하면 돼. 좋은 직장만 가지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 안에서 모든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직장을 얻는 거 문제도 자체도 그렇죠. 그걸 얻어서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죠. 거기서 성령이 계셔야 되겠죠.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뛰어난 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죽이지 않는 자에게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건 믿는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 도리어 거짓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욕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세상에 속해서, 그렇죠? 세상이 좋아하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으로 물들었던 삶에서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너희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행동했잖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와, 이게 참 재밌죠? 이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는 옷을 벗는 것처럼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는 너희 실체, 하나님의 의도, 너희를 창조하신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닌데 너희가 그 부정한 것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건 뭐예요? 의도가 있어야 되죠. 내가 그냥 둘치고 있으리라, 내가 나에게 이게 유익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벗을 거예요. 근데 유익하지 않다고 결정을 해야 더우니까 벗겠네, 더러우니까 벗겠네 라고 실제로 벗어버리라. 즉 뭐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안 돼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화를 내, 막 으아!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 입에서는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안 그래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하거나, 그렇죠? 이상한 회방, 행동으로 하거나, 악의, 나쁜 뜻으로 하거나, 화를 내거나. 성품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이상한 죄인적인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리죠, 같이. 아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는 말이 또 남았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아닙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행동을 바꾸라는 거죠. 행동을 바꿔야 돼요. 입만 살아서 그냥 아니라고 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참 그것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리라 결정하고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입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죠. 그렇죠. 사탄은 참 잔인하도록 사악하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고 가만히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돌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허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책임지는 믿음. 아멘.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견딤을 믿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웜업 단계죠. 일단 경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 구경, 믿음의 구경꾼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구경꾼 없습니다. 다 실체죠. 웜업,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서 웜업, 몸을 풀어야 돼요. 근데 믿음을 입으로만 믿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 몸이 안 풀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몸을 푸시고. 그러면 이제 계속 몸을 풀다 보면 어떤 단계에 들어가요? 팻번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제 몸에 그 불필요한 것들이, 믿는다는 실체가 아닌, 그렇죠? 불필요한 팻과
불필요한 지방과 살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fat 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제로 믿음을 행함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책임짐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신실함과 그래서 진정함으로 해 나아가는 거죠. 책임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 머슬이 믿음의 머슬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듀런스 레벨, 견딜 줄 아는 믿음을 올라가게 하시죠. 그 트레드밀 같은 이렇게 러닝머신 같은 거 보면 한 달리기 7자에다가 높이 7 정도? 그거 하시다 보면은요, 그거 한 30분 하면은요, 죽을 것 같을 때 있을 거예요, 막. 그렇죠? 와, 그게 뭐예요? 그거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듀런스. 믿음도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제서야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퍼포먼스 레벨.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레벨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신실한 믿음. 여러분이 다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퍼포먼스 레벨, 그렇죠? 하나님의 실력 발휘하는 그 흐름까지 나타나기를. 기도원의 용사처럼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을 쓰시는 여호수아처럼, 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시는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즉 뭐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와, 이 생각의 흐름조차가 세상을 뛰어넘는 천상의 생각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니엘보다 뛰어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억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모든 박사들이 가르치려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셔서 뛰어남이 허락이 됐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니엘과 제 친구보다도 뛰어난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멋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멀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즉 뭐예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난 사람, 잘된 사람, 못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세상에 이런 법에서 전혀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새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나 세상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 가난한 자가 부한 자랑 만약에 맘먹고 싶다, 못 배운 자가 많이 배운 자랑 맘먹고 싶다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마음대로 써서도 그건 사악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바람이 그에게 불어올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솜씨가 난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지 막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소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나는 환경이 이래서 그래, 잘못돼서 그래, 나는 흙수저라서 그래,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 거 택하셨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계속 입는 게 많아지죠. 좋은 거예요.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고, 겸손을 입고, 온유를 입고, 오래 참음을 입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 입어야지, 자비 입어야지,
겸손 입어야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지. 입으라는 것의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멘. 선택하여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하여 누구에게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 가운데 잘못한 일이 보일 수 있죠. 보일 겁니다. 근데 그때 그냥 확 잘라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때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을 보이고 말이야.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뭐 내가 윗사람이라고 누리려고만 하지만 말고요. 실제로 본을 보이고 그러면 되겠어. 네? 말로만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지켜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멋있는 말씀하시는 14절 같이 읽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죄 져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 좀 야 임마 좀 제대로 나아가자라고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나무라 하시기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자, 베드로의 그 형편무인지경의 모습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는 안탄하시기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네가 돌아와서 또 형제 자매들을 돌보라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지키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갖고 소망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더욱더 책임지는 자들이 되어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 악인의 머리에도 화로를 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평강하려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이렇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평강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취해야 되겠죠. 평강하리라 작정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즉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기 시작, 풍성히 거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깨달게 하는 것을 서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가르친다는 건 우리가 안 되고 권면하는 건 뭐예요? 가르쳐도 안 되는 자에게 또 권면하겠죠. 또 잘못하는 자에게 권면하겠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막 이렇게 생각의 전이, 인포메이션의 전이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라보고 아니면 올바로 되게 해주고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날 말해도 안 듣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왜 안 들을까? 그러면 같이 고민해주고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처음엔 되게 더딜 수 있어요. 또 나중에 잘 또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서 이상하게 헤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랑 다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함부로 밀고 나가시는 것보다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길. 그렇죠? 또 격려하고 이끌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더 이끌어 주세요, 저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나갑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이걸 두 개로 나눴어요. 말에나 일에나. 말만 하지 말고 그렇죠? 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만 하지 말고 또 말도 해야 되냐면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동물들은 말 못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흐름은 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온전한 이 언어의 흐름이 허락된 것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엄청난 복 중에 하나거든요. 신비죠. 능력이고요. 하지만 말만 하지 말고 말과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즉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혈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서로가 그리스도의 편지. 서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러한 자들이 서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근데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일을 했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길로 가는 게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서 쓰는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거기에 안전핀을 허락하여 주사. 감사는 믿음의 안전핀인 거예요. 막 허튼 감사 말고 진정한 감사. 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번뜩임이 일어날 때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18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 흐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의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그 상황이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아비가 됐든지 종들이 됐든지 어느 누구의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가 어미보다 더 높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렇죠? 상전이 종보다 높다 이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지켜나가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진실한 믿음,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서머라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까요? 마지막 절이죠. 25절이 23절부터 25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확 정해줬죠. 서머라이즈 시켜줬어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안 그러면 그 유업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믿음의 실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어야 되고요. 우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끝까지 지키고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흐름이 일어나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의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살아가실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샬롬.